역대상 29장입니다. 19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전 건축, 성전의 흐름과 그리고 성전 건축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흐름을 알고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을 해야 되냐? 성전 건축의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 성전 건축의 이유. 크게 울어. 크게 울어. 자,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았으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내용을 준비해야 돼. 내용. 성전 건축의 내용. 성전 건축해야 될 이유가 발견됐으면 내용을 준비하고, 준비하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그 응답이 영혼으로 연결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과 성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했어요. 성막과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곳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 가는 곳, 법궤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승리하는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가 성막과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약의 뭐죠?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는 성전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교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대충 알 수도 있는데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성전.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완전히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성전을 지금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이 흐름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전 세계의 지향막을 이 복음을 선포할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성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과 무너진 성전. 성전을 세울 때는 다 하나님 계획과 뜻이어서 세우는 건데요.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나가지고 이 7년 6개월 동안 세운 성전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최고의 이스라엘 왕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비바람 부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 모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건축됐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제1성전이에요. 이게 솔로몬 때 세워졌는데 그럼 언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이 각자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을 무너지면서 이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려요.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전달하지 않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것도 강대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이 그 파괴된 시기가 같은 달, 같은 날 이렇게 파괴됐어요. 아비벌 며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우상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언약궤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입니까? 그런데 뭐요?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오면서 세워진 성전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제2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처럼 막 크고 우아하게 지어지지 못하고 포로에서 도왔으니까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자기 살 집은 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초라하게 지어졌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BC 516년에 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BC 20년 헤롯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이방인 헤롯이 건축을 했는데요. 유대인 유화 정책을 쓰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려고 이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고 잘 구스리려고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한 80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았냐면 이제는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았어요. 통곡의 벽.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문을 막 꽂으면서 막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 그래서 그 땅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요. 또 십자군 전쟁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지금은 모스크의 사원이 이제 황금 돔 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황금 사원이 세워진 곳이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던 그 땅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상실된 겁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지기관이야. 무슨 센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고, 머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냐? 세 가지의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죠. 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의 뜰이 사라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돈을 바꿔주고 거기에 이제 재단에 드려야 되니까 물건을 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뜰이 없는 성전을 주님 다 무너뜨렸고, 복음 상실하는 성전을 무너뜨렸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주님 무너뜨렸다. 이 말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복음 포럼하고 해야지. 돈 어디서 벌고 뭐 누가 잘 먹고 잘 사고 막 이런 이 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사람 치유되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오늘 전주에 권사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한 권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매일 밤만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시는 거 하나. 사람이 기도하러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땐 몰랐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 당시에 IMF여가지고 애가 셋인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야 되는데 집안 너무 힘든데 남편 월급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을 다 해도 너무 회사가 힘드니까 2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3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가족들이 양쪽에서 15명인가 뭐 가족이 있는데 양가 다 합쳐서 한 번도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신병 걸릴 것 같대요. 너무 힘드니까. 애는 셋이고 애들 다 대학 다니고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에 하루에 그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그때 28,000원을 줬대요. 그 돈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계속 그리스도 외치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까지 왔대요.
어디 가서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어요. 교회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들면 어떤 데 일어나면 12시가 되기도 하고 또 챙겨가고 다시 집에 가고 그거를 매일같이 힘이 드니까 밤마다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전을 보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쪽 방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자녀들 3명 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지금 다 좋은 곳 직장에 다니고 집도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집을 주시고 그 집을 살 때 그랬답니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샀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돈이 어딨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 부자로 자기 아버지가 돈 못 해줄 줄 알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 건데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면 뭐라 하시더래요. 돈도 하나도 안 보태주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분 동생한테 그랬대요.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 가족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고백을 오늘 식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치유돼요. 아버지만 바라보면 아버지 은혜 주세요.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 발걸음 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방황하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 계속 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빈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정말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진짜 가만히 말씀 펴고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누구나 와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뛰어놀아야 돼요. 오늘 정호 목소리 막 울어도 애기가 있으니까 교회가 살지. 여기에 나이 80 어르신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조용해가지고 애들 뛰어놀아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하죠.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애들 8명씩 9명씩 낳았어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의 엄마의 엄마 시대, 할머니 시대 때는 7명, 8명, 9명씩 낳았다니까. 6.25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도 다 키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 다 자기 생각하니까 못 낳고 못 키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나서 복음 운동 해야 돼.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세울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언약궤 모실 성전, 언약 중심의 성전을 세웠는데 가면 갈수록 복음 상실되고 뜰이 없어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립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헤롯 성전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초대교회를 보시면 되겠죠. 모이면 죽습니다. 이단 누명 써가지고. 근데 그들은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오늘 권사님이 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훈련도 많이 못 받고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흔들리진 않는데요. 왜 안 흔들리나 얘기를 해주시는데 남편이 경찰이셨는데 저녁 10시만 되면 뭐가 들어온대요. 남편한테. 귀신이. 그리고 딱 지금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권사님이 보니까
자기는 알잖아, 옆에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허허이 또 들어왔네. 몇 명 들어왔어 오늘은? 남편이 얘기를 안 해. 누가 들어갔어? 그걸 하는 말이야. 저녁 10시부터 조금 지난 그 시간만 되면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은 못하지만 사단의 실체를 아니까, 귀신의 실체를 아니까 귀신 없다는 소리 못하잖아요.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 간호할 때도 딴 사람들이 2달 동안 막 못 씻고 막 이렇게 하면 간호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빛이 나네 못 찍고 막 이런 얘기 한대요.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대. 자기도 못 씻고 깨재재 하니까. 근데 주변 사람이 다 그랬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 흔들리면 신앙이 인생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음이 확실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 사단의 실체를 보고 귀신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평생 고백하면 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138,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로지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니까요. 가난하고 비록 모이면은 누명 쓰고 이단이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들이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역사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붙잡은 이 언약 붙잡고 복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진짜 복음만 전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정신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복음 확실히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켰어요. 전도 운동을 하셨다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 복음에 담나서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달했던 이 로마서 16장 증인들이 있었던 그 교회. 이 교회가 뭐였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138 언약 붙잡은 자들이 현장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냐? 전 세계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되고 벌써 2월 3일 내일이면 입춘이래요. 입춘. 봄이요 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올해에는 하나님 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내가 진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세계복음화에 전도자를 돕고 함께 뛰면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그런 중직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헛소리 하지 않고, 남 비난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세상에 뭐 누가 죽었네 어쨌네 뭔 상관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만 누리는 진짜 복음에 집중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집중만 하면. 권사님이 명언을 했어요. 명언을. 하나님이 저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안 돌봐주신대. 벼랑 끝에까지 가다가 떨어질만 하면 잡아주신다. 이렇게. 벼랑 끝에까지 떨어질만 하면 잡아줘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냥 창공에 놔요. 그러다가 막 지가 살려고 막 독수리 날개짓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독수리가 확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땅에 떨어지고 위험에 처할만 하면 하나님 탁 잡아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거 염려하지 말고 이 응답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심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는데 다 회복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여기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 내 영적인 문제, 내 안 되는 것, 거기에 잡혀가지고, 생각과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전북 14개 시군에 진짜 복음운동할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 키울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위원장이다? 완전 엄청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가 노조 위원장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가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위원장이고 위원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다. 그 일에 감당하는 증인이다. 감당치 못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하셔, 알고.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미래 살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세워지고 무너졌는지를 알고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가 준비했던 그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오직 138,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 정복. 교회를 통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되냐? 받을 응답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앙막을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 재앙을 막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저와 이런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237개 나라의 문제가 똑같아요. 강대국은 사단이 역사이고 강하지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약소국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먹을 거 없을 만큼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237개 나라가 복음 없는 문화 3단체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제가 오늘 그 권사님 세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이 방송, 그때 당시 100만 원짜리 저 앰프 선물해준 권사님이 13평 아파트 사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남원에 간다고 하니까 물어보죠. 목사님, 남원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아유, 권사님 다 준비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그래, 마이크가 뭐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때 중고 100만 원. 그때는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요. 카드로는 안 되나요?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는 안 됩니까? 그 중고라 그냥 현찰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다음날 새벽기도로 갔는데 새벽기도 설교 이제 제가 메시지 하고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해갖고 오셨어요. 권사님이. 뭔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님, 이걸로 앰프 구입하셔가지고 남원에 오직 복음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카드를 자기가 이제 은행 가갖고 현금 인출을 한 거예요. 뭐 해가지고 100만 원 뽑아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 맨 밑에 있는 앰프, 지금 저 맨 밑에 있는 앰프, 그거 마이크 꽂아 지금 계속 설교하고 했죠. 뭔만 말하라고요? 이것만 해달라고. 그분은 지금 안 계세요. 천국 가셨어요. 저는 그거 아직도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오직 복음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말하는 제자들 세우는 교회. 여러분도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 욕하고 탓하고 하지, 힘 있는 자는 절대 딴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딴 사람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가 걸면 걸리는 거지.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요, 계단 올라가 지가 쓰러져요. 계단이 뭐 잘못했습니까? 계단은 계단이지. 지가 힘이 없는 거지. 젊었을 때는 막 그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나이 드니까 그 계단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가 지금 3저주에 묶여가지고 파라과이 이런 데는 뭐 사람 놓고 막 저주한다잖아요. 진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비밀 가진 제자가 세워지는 재앙 막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핑계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만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는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시험에 시험 들고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뭐하는 237 나라 3단체가 만들어놓은 문제로 인하여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에? 사단이 만들어온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여서, 이게 뭡니까? 운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주예요. 이게 뭡니까? 팔자예요. 절대 못 나와요. 팔자, 운명, 사주.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 귀신의 실체? 귀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체를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 갖고 노는 방법이 있어요. 다 달라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으로,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으로.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상이. 그거 가지고 복음보다 더 좋게 만들어. 더 행복하게. 그거 하면 막 희열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영적 문제, 여러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거에 끌려가니라고 전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사모늘만 정리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영적 축복이 쌓일 텐데, 그게 안 돼. 내 영적 문제에 시달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인생의 방향 바꿔주는 전도로 치유하는 성전을 우리는 지금 건축한다. 아멘. 부엌이 좀 좁으면 어떠냐? 장로님 말대로 옆에 컨테이너 놓고 쓰면 돼요.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지.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 400평에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평이 바닥 면적이 160평이거든요. 160평을 400평까지 다 쓸 수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120평만 해가지고 뭐 쓰다 보니 뭐 건물도 좁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어서 그 건물을 짓고. 생각해봐요. 여기 있다가 우리 그 건물가 얼마나 감사한지. 땅이 있지, 건물이 있지, 예배드릴 공간이 있지, 잠잘 공간이 있지, 밥 먹을 공간이 있지, 화장실 크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 화장실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여자 화장실 4사로까지 있어요. 지금 이 화장실 매일 줄 서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 매뉴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앞으로 237 나라를 치유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성전 건축이 다 끝나면 금요 기도회를 치유 기도회 응답받는 시간으로 만들고 렘넌트 우리 예배자 학교를 서밋 훈련시키는 응답의 시간표로 만들고 우리 전도학교를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제자들을 키우는 전도학교가 되도록 그런 중직자들이 중직자 대학원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시간표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 혼자 못하잖아요. 팀이 있어야지. 치유팀, 서밋팀, 237팀, 중직자팀, 렘넌트팀.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부터 머리에 그려야 된다니까요. CVDIP. 나는 치유가 많이 필요하구나. 나는 치유팀에 들어가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 올 때까지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진짜 제자 세우는 일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인턴십 해주고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로 세워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오집사님처럼 하나님 통역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하미처럼 하나님 중국 선교할 오늘 중국 선교한다니까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들이 중국 선교 잘 갔다 오라고요. 선교비도 주고. 야 벌써 13살 때 선교비를 받고 있어. 할렐루야지. 그래 여러분 전도 선교 하려고 하면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요. 237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에다 담으니까 막 중국어 우리 하미가 뭐 한자를 얼마나 안다고 근데 마음에 담으니까 문이 열렸어요. 이제 중국어 공부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뭐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한 달에 뭐 3만 원 지원해주는데 우리 하미 반 아이의 엄마가 중국인인데 그 잘 가르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일 공부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해. 이제 주천명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발음이 좋고 뭐 하는데 아주 끝내주게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다른 거 수학 잘 못해도 되는 중국어. 237 나라의 한 나라를 내가 담당하고 책임져야 돼. 진짜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 우리 정우랑 딱 팀이 돼가지고 같이 정우 얼굴 딱 봐. 중국 보고막이 생겼잖아 얼굴이. 스타일이 딱 중국 보고막이 생겼잖아요. 렘넌트들과 함께.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뭐냐?
내가 가진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주인된 거 그거 다 파괴시켜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아멘.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우리 랩넌트들을, 우리 남은 자들을 서밋 될 수 있도록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이 후대들이 있는 회당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서밋 운동하는 교회. 그래서 거기 미션홈, 거기 그 좁은 장소에다가 넣는 거 가보니까 별 크지가 않아서 마음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박시선한테 몇 명 자겠나 그랬더니 한 5명씩 잘라나요? 그래 5명씩 자면 50, 저기 위에 뭐 남자 10명 자면은 20명은 자겠구나. 20명 제자 운동을 하겠다. 화장실 4개, 각 방마다 화장실 하나씩 있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스크린 큰 거 막 저만한 스크린 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화나면 옥상 올라가야지. 공기 한번 막 호흡 한번 하고 오고. 그래서 우린 정복할 준비를 해라. 우리 이런 랩런트들 키워서 지금 휴지 갖고 놀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랩런트 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RUTC 운동. 저 성전에서 RUTC 운동.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의 흐름을 알고 내가 이유도 알고 내용도 알고 응답받을 거 알았다면, 그럼 내가 여기에 진짜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그 중에 최고 헌신이 기도잖아요. 기도로 마음에 담겨지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개 망대를 세우자. 교회에. 저희 교회가 거의 20억 공사거든요. 그래서 14개 망대 세우라. 14개 망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연봉 3천이나 될라나. 근데 기부금 영수증 뽑아보니 헌금을 한 3분의 1 이상을 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 돈 별로 못 버는 것 같은데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들었어. 왜? 망대 세우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14개 망대.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 올라가면서 쳐다보고 내려가면서 쳐다보고 성전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경치 좋은 곳에서. 영원한 응답이요. 우리가 그냥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 짓고 여기 있으면 편하네요. 뭐 돈 이자 낼 일도 없어. 근데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계속 이 수준 못 벗어나면 세계 못 살려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성전을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오직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안디옥교회 전도운동 했던 것처럼 우리 5인조 팀이 세워지고, 초대교회 생명건 복음운동 했던 것처럼 이 언약 가진 기도가 되어지고, 로마교회 통해서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치유 필요한 사람 오면 치유팀이 붙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인데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주면 된다니까. 그리고 같이 해주면 돼요. 운동해주고, 같이 써주고, 같이 묵상해주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온전해진다니까요. 우상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 후대들 달란트 기능 하나 찾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인턴십 시켜주고 현장에 파송하면 돼요. 뭘 많은 걸 바라지 않아도 돼. 우리 정우 건강히 커갖고 중국어 하나만 잘해도 세계보고만 주역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한글도 잘 못 읽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하지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한 가지 찾아버리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랩런트 놓고 아멘.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고 성전 건축에 진짜 마음당 헌신하고 14개 망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